사랑하는 여러분은 계획을 잘 세우는 편이십니까? 저는 천성이 좋게 말하면 자유로운 영혼이고요. 달리 말하면 무계획적입니다. 아내와 연애하던 시절에 아내를 만나면 이런 질문을 해요. 오늘 우리 뭐 할까? 제가 제일 많이 한 대답은 글쎄였습니다. 아무런 계획이 없이 나왔다라는 말이죠. 아내의 표정이 좀 안 좋아질 것 같으면 제가 얼른 덧붙여서 말했습니다. 난 너랑 있으면 뭘 하든 행복해. 아무것도 안 하고 너만 바라보고 있고 싶어.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아무 계획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획을 세울 것을 요구합니다. 오늘 하루의 계획, 이번 달 계획, 1년의 계획, 미래의 계획 등등 우리는 정말로 많은 계획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요, 꿈을 묻습니다. 청년들에게는 인생의 계획과 진로를 물어보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 계획을 세워야 하고 목적과 목표를 세우고 어떤 결과를 얻게 될 것인지를 예상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학창 시절에는요, 공부 계획을 세우고 목표 점수를 세웁니다. 수험생은 원하는 대학교와 학과를 정하고 예상 점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대학에서는요, 취업을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가다듬고 그 결과를 예측하며 살아가는데 매우 익숙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점심을 먹으면서요, 저녁에 뭐 먹을지를 물어봅니다. 그런 거 많이 경험하셨죠? 아침을 먹으면서 오늘 점심은 뭐야? 라고 물어봐요. 끊임없이 그 다음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세상 속에서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향해 정진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13절입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1세기 당시에 어떤 물건들을 사고 팔기 위해서 긴 여행을 떠나는 것은 매우 흔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은 언제 어디에서 장사를 할지 조사를 하고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 모든 계획을 통해서 이익을 남기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업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당연히 계획하고 목표를 세우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는요,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목표를 세우는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의 말을 전합니다. 여러분 14절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아무리 잘 노력해도 한순간에 일이 틀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오늘 예배당을 나서다가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1년, 2년을 계획하지만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확신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그러니 여러분, 야고보는요, 지금 계획을 세우는 건 의미 없다. 그냥 오늘에 충실하며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끊임없이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향해 노력해 가는 것이 인생의 본질적인 모습인데 그런 인생들에게 아주 중요한 기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여러분 야고보는요,
주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주의 뜻을 구하며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것들은 허망한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꼽히는 솔로몬은 잠언 16장 9절에서 아주 유명한 교훈 한 가지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잠언 20장 24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의 온갖 것들을 다 경험하고 누려본 솔로몬 왕이 말년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많은 계획을 세웠고 목표를 설정하고 실제로 많은 결과물들을 성취하며 살았던 솔로몬 왕이 말하기를 사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더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계획과 목표와 성취들을 이루고 세운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참 의미가 없더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을 살피지 않는다면 우리의 계획이나 목표는 아무 의미 없이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솔로몬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뜻을 구하며 인생을 계획하고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사실에 여러분 동의를 하십니까? 네, 동의하시죠? 그러면요, 야고보가 말하는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뜻대로 계획하고 주의 뜻에 맞는 목표를 세운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두신 운명이 있고 그래서 그 운명을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운명론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제 이야기를 잠깐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이원호라는 작가가 쓴 황제의 꿈이라는 소설을 정말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경영학과에 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누군가 저에게 너는 커서 뭐가 될래? 라고 물어보시면 경영학과에 가서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따고 유학을 가서 MBA 과정을 밟을 겁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계획과 목표가 아주 뚜렷했죠. 대학을 결정할 때는 당시에 집안에 저를 포함한 대학생이 3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비가 가장 싼 곳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그 학교에 다니는 것 자체가 효도하는 것이다 라고 장학금이다 라고 칭찬해 주셨는데 얼마 안 가서 남들 다 받는 장학금 한 번 못 받는다고 꾸중을 들었습니다. 저는 대학 1학년을 마치자마자 군대를 갔습니다. 교회 선배들을 비롯해서 주변 사람들이 다 말렸는데요. 기어코 입대했습니다. 왜냐하면 2002년 월드컵을 민간인 신분으로 봐야겠다는 결심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빨리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저는 인생에 아주 중요한 결정들을 하면서 이것이 내 운명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게 정해두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결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대 후 선교한국 대회에 참가하면서 저는 선교적 삶을 서원했습니다. 선교사가 되는 게 제 운명이라고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선교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할 때 저도 거기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신학을 공부할 필요성을 느꼈고 신학교에 갔고 목회가 곧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현장이라는 생각에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노력해 오면서 주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그냥 그 일이 좋아 보여서 혹은 그게 옳은 일 같아서 결정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모든 중요한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과정을 빠뜨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여러분, 내가 어떤 학교, 어떤 학과를 가야 할지를 하나님이 이미 정해 두셨기 때문에 나는 그걸 할 수밖에 없었다라던가,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지를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지정해 두셨기 때문에 내가 그 운명을 따라왔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뜻이라는 것은요, 이런 운명론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뜻을 구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어떤 허락이나 인정을 받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인간은 누군가 권위 있는 사람이 자기의 계획을 인정해주고 허락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해져요. 유명한 투자자인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2000년부터 자신과의 한 끼 식사할 수 있는 권리를 경매에 붙였습니다. 매년 1년에 한 번씩 경매를 붙였는데요. 처음에는 수천만 원에 낙찰이 됐다가 수억 원, 수십억 원에 이르게 되고 2022년을 마지막 경매를 했는데요. 무려 246억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한 끼 식사하는 시간이에요. 식사권을 산 사람은 버핏과 식사를 하면서 자신이 세운 계획에 대한 계획을 설명하고 버핏에게 조언을 얻거나 투자 전략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가장 권위 있는 투자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그의 조언과 인정을 듣기 위해서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죠. 워렌 버핏이 인정한 사업 계획과 투자를 통해서 지불한 비용 이상의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의 뜻이라는 게요,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목표가 주의 뜻에 합당하다면, 주님이 허락하시고 인정해 주신다면 그 과정이 순탄하고 많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렇게 허락을 구하는 것을 주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고보가 말하는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이, 주의 뜻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요,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뭘 먹을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지를 결정할 때마다 일일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결정과 계획들을 하나님께 허락받으라는 것이 사소한 일상까지 주의 뜻을 구하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제가 오히려 여쭤볼게요. 어떤 일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일이고 어떤 일은 허락 없이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 그것을 누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 말이 하나님의 허락받고 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요, 우리의 일상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는데 시간을 허비하고 쏟아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 게 주님의 뜻일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기도하는 게 주님의 뜻일지 이걸 질문하느라 기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15절에서는요, 살아가고 행하는 모든 것들, 그 모든 일상들이 주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은 질문하고 어떤 것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주의 뜻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움직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 여러분,
주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허락을 구하거나 인정을 받으라 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주의 뜻, 야고보가 말하는 주의 뜻이 하나님이 이미 정해주신 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운명론도 아니고 우리의 모든 일상을 하나님께 허락받아야 한다는 의미도 아니라면 주의 뜻을 구한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럼 16절에서 야고보는요, 허탄한 자랑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뜻을 이야기하다가 야고보가 허탄한 자랑은 악하다라는 다소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허탄한 자랑이라는 표현은요, 허풍 또는 사기를 의미합니다. 문맥을 따르면요, 이 허탄한 자랑은 이런 겁니다. 13절의 상인들처럼 자신들의 계획을 맹신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야, 이것만 되면 내가 다 알아봤는데 이렇게만 하면 돼. 이렇게만 하면 대박 날 수 있어. 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내비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허풍뿐만 아니라 사기의 모습도 있는데요. 야고보가 말하는 허탄한 자랑 중에는요, 자신의 뜻과 계획 안에 주의 뜻을 덧입히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했고 계획하고 결정했으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주의 뜻이었습니다. 라는 명분을 덧씌우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는요, 주의 뜻을 고민하지 않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계획을 내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주의 뜻을 교묘하게 자신의 욕망에 덧씌우는 모습까지도 모두 다 악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결정하고 선택할 때 단지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이 목적이 되는 것, 그것을 허탄한 자랑이 아닌 참된 자랑이다라고 대조하며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요, 운명론도 허락을 받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에 그냥 주의 뜻을 덧붙이는 것도 다 악하고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야고보는요, 그러면 참되게 주의 뜻을 구한다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야고보는요, 주의 뜻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선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칼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구약성경 히브리어에서는 토브라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토브 기억나십니까? 네, 토브는 단순히 선하고 좋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선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는요,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이미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은 이미 주의 뜻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모든 사람을 의미하진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본래 선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알아도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온전히 어둠과 죄악뿐이었고 우리가 행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 인생이 계획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저 악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신 이후로 이제 우리는요, 어떤 존재가 되었냐면요, 선을 행할 줄 아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야고보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인 너희는 이미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주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야고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미 주의 뜻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이루어지는 선함이 무엇인지, 그 선을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완악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내게 정해진 운명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수많은 것들을 허락받고 인정받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주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본질은요, 이미 알고 있는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거기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완악함을 깨뜨려 주시고 담대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인 것이죠. 이미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지만 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헐벗고 굶주린 이웃을 보면서 그를 돕는 것이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물어보아야 합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물으셔야 합니까? 교회 여러 섬김과 손길이 필요한 것을 보면서 내가 섬기는 것이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물어보아야 알 수 있는 것입니까?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정한 일과 손해를 보지만 정직한 일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인지 굳이 물어보아야 우리가 알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에서 멀어진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둘 것인지 아니면 계속 권면하여 전도할지, 어디에 주님의 뜻이 있는지를 우리는 물어보아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로 구원받은 성도는요,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의 죄로 인한 예수님의 참혹한 죽으심의 대가를 압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떠한 생명을 가졌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일상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365일 다이어트 중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양복 옷빨을 더 잘 받고 이제 여름이 돼서 해변에서 상의 탈의를 하려고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제가 건강함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합니다. 최소한의 수면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건강식품도 챙겨 먹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것이 주님의 뜻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충분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요 주의 뜻을 알기에, 주의 뜻을 분별하기에 충분한 말씀을 받았고 성령께서 끊임없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마치
주님의 뜻을 몰라서 나의 뜻대로 선택하고 결정한 것처럼 행동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면 내가 그 주님의 뜻에 따를 텐데 주의 뜻을 몰라서, 주의 뜻을 알려주지 못하셔서 내가 무엇을 정해야 하고 무엇을 허락하시는지를 몰라서 내게 이익이 되는 것들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야고보는요, 오늘 본문에서 사실 주의 뜻을 구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주의 뜻대로 살고 행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따끔하게 질책을 합니다. 야고보는요, 너희가 이미 주의 뜻을 알고 있는데 주의 뜻대로 살지 않고 너희의 뜻대로 계획하고 살아가고 있으니 그것이 죄이고 악함이다 라고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뜻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요,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에 대한 신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내 삶을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그것이 주님의 뜻임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업이 번창하고 만사가 형통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인생의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때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임을 고백하고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혹시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것이 주님의 뜻이 아닌 건 아닐까?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어디로 가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의 뜻을 알 수 없어서 낙담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뜻은요, 우리 가운데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 그것이 때로는 광야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된다 할지라도, 가나안의 전쟁터이거나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경험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주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 이것이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은요, 이런 겁니다. 나의 삶이 주님의 손에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겠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뜻,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올지를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우리에게 주신 아주 분명한 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할 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요, 내가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도 주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뜻을 믿고 그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먼저 이 길을 걸었던 신앙의 선배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전과 같이 지금도 큰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언제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므로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전도했고 자신의 기질과 성향을 사용해서 전도와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물론 그는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그가 그런 운명을 타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야 할 말과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지침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계획을 알았고 경험한 그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인도하는 삶임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그가 살든지 죽든지 그의 사역에 좋은 결과가 나타나든지 혹은 실패와 좌절을 겪든지 그 모든 것이 내게 유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뜻을 가르쳐 달라라는 기도하기보다는 말씀을 펼쳐서 주님의 뜻을 살펴보십시오. 혹은 내가 주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그 뜻대로 순종하기 싫어서 주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알려주시면 순종하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이 헛된 기도를 멈추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요, 주님의 뜻대로 행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신뢰하며 그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하고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주의 뜻대로 행하셨다면 여러분, 결과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결과도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뜻이 아닌 주의 뜻을 바라보며 주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25장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